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중간에 박수를 치시는지. 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나가서 늘 자랑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이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냥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꼭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냐라고 묻는다면은 돈을 위해서,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완전히 신봉하듯이 그렇게 건강에 막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삶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종착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종착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은 여기서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종착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인식하면서 그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삶,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고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먼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존귀한 자는 그렇게 말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높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지위와 명예를 차지하고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 지식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면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이면은 흠결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존귀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옆에 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셨다고, 너를 지으셨다라고, 구속하였다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그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를 곧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꾀꼬리 노래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이자 노래하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가 그 두 프로그램에 다 나갔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상도 받고 그랬어요. 전국대회, 대구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전국대회. 그런데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칭찬하면은 그 음악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칭찬 듣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크게 노래 부르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글을 곧잘 썼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불러서 대회에 나가라는 거예요. 대회도 나갔습니다. 국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사람 앞에도 칭찬 듣고 사람이 인정해줘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귀한 자,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정말 구속하였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획하셨다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기 있는 나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는데 놀라운 이야기예요. 곰곰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감사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 앞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를 계획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꿈꾸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장에 나열된 모습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부족함도 보입니다. 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흠결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흠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실수투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선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 다 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이들과는 단 한 차례도 성경을 어디 봐도 그런 이들과 함께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다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갔던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여기는 믿음의 삶,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꿈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도, 내 삶에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꾸며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하시는, 꿈을 이루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문제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문제의 자리로 내몰게 합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꿈,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사람 앞에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생각과 계획을 지켜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자는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존귀한 자가 행해야 될 존귀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면면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야 되는데 하와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선악과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 것이 잘못된 자리이기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인생이 이 조카 롯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왜 옆집은 기웃거렸는지, 그리고 나서 범죄한 거예요. 서 있어야 될, 존귀한 자답게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함으로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 드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 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게 되고 결박되어서 그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땅에 작게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1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꾀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세상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은 길에서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시편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의 길에 서 있는 삶, 그것이 존귀한 삶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함의 축복, 존귀한 자리에 서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에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결국에는 다 심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 결론은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곳에서부터,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금방입니다.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